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비록 아버지 그럴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의 소망을 바라면서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몸으로 율동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무성.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무성.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리는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리는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랴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 다 들으셨죠? 이 시간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유다 왕국의 다음으로 살펴볼 왕은 이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중3 나이에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된 거야. 게다가 52년을 왕으로 지냈어요.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왕은 사실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시아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오랜 동안 왕으로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아라는 사람은 어떤 왕일까요? 4절 말씀 우리들이 보지 않았지만 앞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시아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스가랴서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스가랴가 아닌 다른 이름만 똑같은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는 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런 좋은 스승이 있었을 때 우시아 왕도 좋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학교나 세상에서 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스승, 그것을 보통 멘토라고 하죠. 멘토를 만나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목회자, 저같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멘토가 되어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반 선생님이 정말 좋은 멘토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신앙에 좋은 멘토들이 있었고 청소년 때는 특별히 전도사님이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청년 때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저에게 정말 좋은 멘토가 되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저도 좋은 멘토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멘토를 구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우시아가 다스리는 이 초기 시절에 이 시기에는 우시아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잘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 나라가 이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당시 어떤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축산업, 물론 요즘은 뭐 3차 산업 아니면 4차 산업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어떤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히 농업과 축산업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유다는 매우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넓은 평야에서 이 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었고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밭과 포도원을 일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국방력이 매우 강화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는데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같은 이 주변 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암몬국에게는 이 조공을 받게 되는 등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 우시아의 이름과 명성이 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유다가 이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에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전투에 아주 능한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자그마치 30만 명이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대에서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 60만 명 정도의 어떤 군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세계 뭐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국, 군사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고대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뭐 거의 한 몇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던 그 시대에 30만 명의 숫자를 가졌다. 그것도 잘 훈련된 군인이 엄청난 것이죠. 거기다 두 번째로는 이 탁월한 지휘관, 이 장교가 2,6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고 군대를 잘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장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또한 이 병사 모두에게 창과 방패, 이 활은 물론 이 갑옷과 이 투구까지 지급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갑옷과 투구는 대부분 사람들이 입고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방탄복을 모든 군인들에게 입혀주는 거거든요. 요즘도 사실 방탄복을 입을 수 있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도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방탄복을 입어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방탄복은 특별히 진짜 이 정말 중요한 곳에서만 이 방탄복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지 모든 군인들에게 방탄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군 방탄복이 지급된다. 이러면 굉장히 놀라운 거겠죠. 당시에 갑옷과 투구가 지급된다는 것은 바로 이 방탄복을 지급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네 번째로 이 기술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신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화살과 큰 돌을 쏘아 올리는 무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큰 돌을 이렇게 팍 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발석차라고 하죠. 발석차. 혹은 그리고 또 이 강로라는 것 들어봤어요. 화살을 쏘아 올리는 강력한 활이죠. 화살이 보통 이제 이만한 그런 화살들이 아니라 이따만 창만 하고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팍 당겨가지고 이렇게 팍 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쑥 화살이 슉 멀리 슉 날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맞으면 팍 사람 날아가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강로인데 또 이제 단어에 보면 여기에 그 15절 말씀을 보면 쏘아 날리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이 원뜻을 보면 쏘다 던지다 비를 내리다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신기전처럼 화살이 이제 빗발치게 날려보내는 그런 무기였는지도 모르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기관총, 뭐 발칸처럼 여러분 발칸 알아요? 이렇게 잡고 두두두두두두두두 쏘는 그런 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 그런 귀퉁이 바다 그런 것 무기들을 이제 설치해 뒀다. 그래서 이 막 발석차 붕 나가고 막 이제 여기 화살이 탁 막 나가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어떤 누구가 쳐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예루살렘은 안 그래도 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연이 주는 이 공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여서 함락되기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성이다. 그래서 이 천혜의 요새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까지 갖추었으니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도시가 요새가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강력한 그런 어떤 신무기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우시아 시대에 이르러서 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단지 우시아는 어떤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 옆에 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껌딱지가 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보는 이 16절 말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대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우쭐대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거들먹거리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그래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지, 망하게 되었는지는 그 다음에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우시아는 어느 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직접 향을 자기가 이제 피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와 관련된 일은 이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구별해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존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거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따로 하는 일들이, 역할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자지만 제사장은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하나님께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도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시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이 향을 피우는 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의식을 자기가 치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어떤 모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짜게 여겼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고 했고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하였는데, 물론 요즘에 이르러서 이 성경의 또 신약시대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사장다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직책을 우리들이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어서 무엇이 거룩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집례하였고 이것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렇게 행동하자, 왕이 이처럼 행동한 것들을 알고는 17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사랴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들 80명이 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우시아는 이제 성전 안에 제단 곁에 서서 이 손에 이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막 이게 향을 딱 피우려는 찰나 이걸 말리면서 말하죠. 왕은 멈추시오 하면서 말했겠죠. 이 왕은 하나님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이 일은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왕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왕은 이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제사장들 앞에 서서 이 화를 낼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이마에 뾰록지가 좀 났는데 오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알죠?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는 병이죠.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그런 병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병을 벌로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병은 이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코로나보다 나병은 훨씬 무서운 병이었는데,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쫓겨났고 결국에 격리됩니다. 결국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유다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높여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자 하나님은 그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교만하기 이전의 우시아에게처럼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달라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시아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시아를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시아가 다스리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를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 경외하는 삶, 붙어있는 삶 살게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이 매일 성경 이제 표지 그림 공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 그림을 이제 사무실로 좀 가져와서 이제 제출한다면 또 그것을 보고 이제 그림을 뽑아서 이제 시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림을 사무실로 보내준 친구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그림을 많이 못 낸 것 같은데 참 정말 안타깝고요. 아무튼 딱 5명의 친구들이 그림을 보내주었어요. 물론 이제 성서 유니온으로 직접 이제 그림을 보낸 어린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상은 이 교회로 보내준 친구들 것을 가지고 시상을 할 것인데 5명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그 5명 전원에게 더 카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카페로 가시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은 안 되고요. 오늘은 안 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더 카페 상품권을 거기 카페 맡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화요일부터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림 보이세요? 6학년 4반 황다윤 그리고 6학년 4반 소유진 어린이 그림. 네, 그리고 6학년 1반 윤찬욱, 6학년 2반 김강. 예, 이번엔 6학년 어린이들이 4명이나 그림을, 평소에는 6학년 어린이들 그림 잘 안 내더니 이번에는 그림을 4명이나 내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하이라이트,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 친구가 있는데 바로 5학년 3반 양지우 어린이. 네, 정말 그림을 잘 그렸죠. 그래서 양지우 어린이 그림이 저는 이제 표지 그림으로 혹시나 이제
뽑히지 않을까를 기대해 봅니다.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죠. 여러분 이렇게 또 앞으로도 우리들이 2달마다 이렇게 그림을 내는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표지 그림으로 뽑히면 정말 기분도 좋고 아마 이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열심으로 한번 그림을 제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또 우리 다음에 보게 될 때 더욱더 기쁨으로 보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어떻게 되었던 또 다음 주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